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12장입니다. 잠언 12장. 잠언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잠언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거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잠언 12장 10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창조한 세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빛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이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참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빛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것도 참 헛되죠. 근데 이 빛 가운데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바다도 있고 온갖 생물이 있습니다.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나무도 풀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얼마나 신기한지. 풀 자라는 거 보면요, 겨울에 다 얼어붙었다가 봄 되면 파릇파릇 돋아나요. 참 신기하죠. 또 벌레도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다 살아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오묘한지. 나비 한 마리도 참 신비롭고 참 동물 하나도 말이죠,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어요. 새 한 마리 날아가도 보면 어떻게 저렇게 또 희한하게 만들어 놨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생물들은 다 살아 움직여요. 나무 풀도 살아 움직입니다. 참 묘하게도 가지가 아무데나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참 신비로워요. 그래서 나무가 말이죠, 가지를 뻗는데 아무데나 뻗는 것 같아도 이웃 나무하고 절대로 안 겹친대요. 참 신기해. 이렇게 보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가 말이죠,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다른 나무 옆으로 안 간대요. 참 희한하잖아요. 자기 영역을 딱 지키는 거야. 나무도 다 봐가면서 자라는 거죠. 모든 생물들이 살아 움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번식을 또 해요. 또 자랍니다. 새끼부터 알부터 까가지고 다 자라요. 참 그런 거 보면 신비롭죠. 어떻게 알이 깨가지고 물고기가 되고 알이 깨어서 새가 되고 닭이 되는지 몰라. 참 희한하다 이거죠. 신비로우신 하나님,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 다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모든 만물들, 그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수많은 생물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히 적어 놓았어요. 그것도 창세기 1장에도 말씀하시고 2장에 더 자세히 기록해 놨다 이거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 티끌을 반죽을 해가지고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 숨결을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 우리나라 번역이 참 굉장히 멋있게 되죠. 생명이 되었다. 이 말 때문에 오해들을 많이 합니다. 무슨 아담은 영적인 존재인 줄로. 육체가 없는 영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우리 인간입니다. 생명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숨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아 숨쉬는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
흙덩이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됐다, 그 이야기지 사람이 영이 됐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체, 사람이 살아있는, 살아 숨쉬는 사람이 됐다. 참, 그 어떻게 흙덩이가 갑자기 살아 움직이는 사람이 됩니까? 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전능하신 능력이죠. 생명에,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람만 아니라 모든 생물의 생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모든 살아있는 동물, 식물, 사람까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12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10절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도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생명을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아주 그냥 생명을 가볍게 여기더라. 심지어 잔인하게 본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긍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돌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생명 하나하나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데, 악한 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그런 마음이 없더라 이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 그 말씀을 하셨죠.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많은 이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참, 우리 예수님 놀라우신 말씀이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마라. 그 예수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돌보신다.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다 먹이시고 계신다. 그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나요? 추수를 하고 창고에 모아들이나요? 그런 거 없다. 하나님이 다 먹이십니다. 들의 핀 꽃 한 송이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잊지 못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솔로몬이 입은 옷도 이 꽃 한 송이, 지금 꽃이 많네요. 꽃 한 송이만 못하다. 아무리 금실 은실 짜넣어도 살아있는 생명 꽃 한 송이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솜씨라니. 공중의 새 들에 핀 꽃 한 송이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느냐. 우리는 들의 꽃보다 귀하고 공중의 새보다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심지어 죄로 멸망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자기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시도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을까. 참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어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주 많으신데 의로우신 분이야.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끄시고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사랑하셨나? 의롭게 살라고, 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의로우신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의가 또한 가득합니다. 근데 그걸 망가뜨리는 놈이 사탄이지, 그게 속아가지고 같이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우리 어리석은 죄인들, 우리 인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다.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 바라보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고, 의인은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에요. 뭐 의인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의인입니다. 왜? 의의 길을 가니까, 의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는 의를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결국 세상과 함께 멸망하는 거 아닙니까? 의인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의인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생물들을 또한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가축의 생명조차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줄 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몰라. 그래서 그 짐승 하나 좀 사랑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면 좋은데 안 그래. 잔인하게 대한대. 근데 그게 짐승만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심지어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잔인하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대적한다 이거죠. 얼마나 완악하냐.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말이죠, 이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참 짐승 하나, 가축 하나도 그냥 잔인하게 대할 게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쳐다볼 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의의 길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 거역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의로움도 사랑도 긍휼도 자비도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참 멋있는 표현이죠. 악인에게 긍휼을 바라고 있느냐? 차라리 잔인함만 보게 될 거다. 그에게서 긍휼이라는 것은 없다. 그는 잔인밖에 모른다. 그래서 악인이요, 악인. 믿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바라보고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으로 정말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로운 자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 속에 억울함, 맺힌 원한을 다 풀어주신다. 왜? 의로우신 심판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게 뭐냐면 바로 의의 심판, 의를 바라보고 사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은 그 하나님의 의로움도 비웃고 사랑도 비웃습니다. 사랑 웃기지 말라요. 의로움,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의로움도 믿지 않아요. 다 무시하고 다 배척한다. 그래서 악인의 앞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를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앞에는 뭐밖에 없어요? 멸망밖에 없다. 그 앞에는 지옥이 입을 딱 벌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지금도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저 멀리 누군가 한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신다.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주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 하나님 은혜로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정말 참 놀라운 은혜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 이 말씀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그래, 맞아. 이 세상 지치고 피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쉴 수 없는 인생, 참 힘든 인생인데 이제 요것만 지나면 좀 편해질까, 이것만 지나면 좀 편하게 살까, 그런 게 없어.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 끝나면 또 그 다음 일이 또 기다리고, 이거 해결하면 그 다음 짐이 또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를 짐지고 가게 만든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오면 주님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준다. 그래서 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합니까? 여기 오면 안식이 있는 거야. 무슨 안식? 영혼의 안식, 천국의 평안,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맛보게 되니까 교회 오는 거죠. 그런 것을 뭐 때문에 교회 오겠어요? 그거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뭐 저렇게 길을 쓰고 교회 가나? 교회 안 가면 안 돼? 우리는 교회 안 가도 잘 사는데 왜 꼭 교회 가려고 그러지? 이해 안 되죠. 영적인 축복을 몰라서 그렇다. 영혼의 안식을 모르니까 그렇다. 천국의 축복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이걸 알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예배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우리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나아가 의의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가득히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을 주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움, 그걸 믿고 내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간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러나 악인은 반대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 믿어요. 하나님의 의로움 비웃어요. 오히려 하나님 욕하고 대적합니다. 그러니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다른 것이 삶의 모습에도 나타납니다. 이 의인의 살아가는 모습, 악인이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다르냐. 믿음 안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꼭 믿는지 안 믿는지 봐도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11절 12절에 의인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그랬는데, 자기의 토지를 경작한다는 말이 자기 토지를 경작하고 살지 어떻게 사나 싶은데,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그 뜻입니다. 토지 경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건 그게 무슨 관련이 되나?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창세기 3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기가 왔던 근원이 되는 흙에서 지음받았잖아요. 그 흙을 갈고 거기서 나는 것을 먹고 살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고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이래서 먹을 것 얻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 자기가 해야 될 일 부지런히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먹고 살 수 있다. 근데 그거 게으름 피우면 먹고 못 사는 거지. 적당히 놀면서 떼돈 벌 생각하면 안 된다. 11절에 바로 그 두 번째 말이 그거예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는데, 이 방탕한 것을 따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방탕하다는 말부터 생각하면 일 안 하고 빈둥거리는, 놀고 먹는 사람이 방탕이죠. 그럼 뭐 하고 있나? 그런 사람 왜 그 빈둥거리고 놀고 있을까?
헛된 꿈만 꾸고 산다. 이 방탕하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일하려고 하진 않고 헛된 꿈만 꾸는 것, 이게 방탕입니다. 우리 방탕하면 아주 흉악한 인간이 되는 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돈 벌려고 하지 않고 세상 말로 로또 한 번에 1등만 당첨되면 인생 역전이다. 그날만 바라보고 부지런히 로또 사는 거야. 돈만 생기면 로또 사 달려가는 거야. 카지노에 가서 슬롯머신 한번 탁 잭팟 터지면 그날로 나는 벼락 부자가 되는 거야. 오늘도 잭팟 터져라 그러면서 또 가서 당기고 또 가서 당기고 그 심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도박하는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한 번의 요행으로 엄청난 벼락 부자가 될 헛된 망상을 꾸고 사는 사람, 그걸 여기서 방탕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패가 망신해요. 아무리 재산이 많으면 뭐합니까? 다 날아가. 이건 이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벼락 부자가 될 길을 바라고 요행으로 하루 만에 그냥 잭팟이 터져가 인생 역전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헛된 꿈을 꾸고 사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사람은 근무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판단, 올바른 판단을 못 내려요. 지혜가 없는 거지. 그래서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인생, 멸망의 자리에까지 가고 마는 거지. 솔로몬이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 정말 의의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 의로우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 사람은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헛된 꿈 꾸지 말고 일확천금 바라보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터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잘되게 만드신다. 이게 지혜고 어려운 길입니다. 방탕하게 헛된 꿈 꾸는 거, 지혜가 없는 자의 악한 길이요 멸망으로 가는 길밖에 아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몫이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터, 지금 나에게 주어진 우리 자녀, 우리 가족, 이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몫이지. 몫이란 뭐. 그래서 부지런히 충성해야 된다. 그게 복 받는 길이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합니까? 받자마자 즉시 가서 열심히 일해가 2배를 남겨요. 주인에게 돌려주니까 주인이 기뻐하고 칭찬해 줍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축복해 준다. 2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 보면서 왜 나는 2달란트 밖에 안 줘? 반도 안 되잖아? 불평하지 않았어요. 비교하지 않았어. 자기의 주어진 몫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래가 배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리니까 5달란트 받아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기고 온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받아가 더 남겨서 온 자나 똑같이 칭찬하시고 똑같이 복을 주신다. 결국은요, 천국 가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서는 와, 저 사람은 재버리고 나는 아이고 뭐 먹고 살기도 바쁘고 왜 이렇게 차이 나지? 천국 가면 똑같아. 아니 오히려 그렇게 많이 받고도 제대로 못한 사람도 있고 적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칭찬받아가 천국 가서 더 큰 축복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 비교할 게 아니라 천국 가면요 부지런히 충성하면 다 똑같아져. 똑같이 하나님 축복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나의 몫이다, 그걸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 복받는 사람,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어려운 길이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확천금 따로 꿈꾸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어리석은 자죠. 우리 하나님 주신 그 귀하신 은혜, 나에게 주신 목, 그걸 열심히 부지런히 하는 걸 소명의 신앙입니다. 소명.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불렀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구나,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충성해서 내 토지를 경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축복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2절에 솔로몬이 말합니다. 악인의 과 의인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떤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인은 불의의 일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악인은 방탕하여 헛꿈만 꾼다. 일확천금만 노린다. 벼락부자 되기만 바라고 앉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악한 자들 영화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미션 임파시블인가 뭐 그거 보면 전부 은행 터는가요? 뭐 그런 거 나오죠. 아주 교활하게 해가지고 아주 얼마나 기발나게 해서 그 비밀 은행을 털고 뭐 그런 거 나오는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그걸 도전을 하고 그걸 해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금고만 털면 우리는 평생 이제 걱정해서 산다. 그런 헛꿈을 꾸고 가는 게 악인들이라. 예? 그게 절대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악의 삶이라. 그래, 불의의 일을 탐하는 게 악인의 특징이다. 불의의 의. 예? 불의한 일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 그게 악한 자의 어리석은 욕심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의 주어진 일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내 몫인 줄 알고 그게 충성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뿌리로 말미암아. 예? 뿌리에서부터 열매가 맺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뿌리는, 열매는 본래 어디에 맺혀요? 가지 끝에 맺히는 게 열매잖아요. 근데 열매가 뿌리에서 맺힌데, 세상에 뿌리에 맺히는 열매가 저 감자 고구마는 뿌리에서 맺히나요? 근데 열매는 원래 가지에서 맺혀. 뿌리에서 맺히는 게 아니지. 다 자라가지고 가지 끝에 열리는 게 그게 열매란 말이죠. 근데 의인의 삶은 자라기도 전에 뿌리에서부터 벌써 복을 받아가지고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흔히 세상 우리나라 그런 말 했잖아요. 될성 싶은 나무는 뭐부터 알아본다? 떡잎부터 알아본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봐. 예? 그런 것처럼 처음부터 아예 뿌리부터 다르더라. 벌써 거기서부터 벌써 표가 난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듯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뿌리에서부터 시작부터 달라가지고 복 받는다. 나중에는 열매가 맺힐 때는 진짜 창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요셉 우리 하도 이야기만 해가지고 잘 알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 살이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그때 가뭄 7년 기근을 잘 대비해가지고 온 천하가 굶어 죽고 나라가 멸망하는 데서 구원했다. 천하를 구원하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큰일을 했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비로소 지혜와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세상을 구원했느냐? 그것만 아니다. 어리고 젊은 나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부터 달랐다. 그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그거 하는 일이 다 잘 되니까 주인이 그걸 봤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하느님마다 다 형통하구나. 그래서 그 주인이 가정의 모든 일을 그 요셉에 맡기고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했다. 그러면 일찍 간섭을 안 했다는 거예요. 너무 잘하니까 괜히 내가 뭐 간섭하면 더 일을 망칠 것 같아. 내 생각보다 요셉이 하는 게 더 잘 돼.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그랬습니다. 참 요셉은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 실력과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큰 일을 한 게 아니고 노예 때부터 10대부터 달랐다. 뿌리부터 결실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는 창대하게 되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큰 일도 했다 이거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큰 것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하는 거예요. 시편 6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말이나 오늘 솔로몬이 한 이 말이나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만 의인은 뿌리부터 열매를 맺는다. 결실한다. 같은 이야기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길을 가라.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성실하게 주님 일을 잘 감당해라.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신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뿌리에서부터 열매 맺는 축복, 마침내 창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솔로몬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데,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말이에요. 하나님 구별합니다. 의인은 오른쪽, 악인은 왼쪽 따로따로 세운다. 그때 가면 몰랐던 사실도 드러납니다. 저 사람 의인인 줄 알았더니 악인이네. 저 사람 나쁜 사람이었더니 진짜 의인이구나. 그때 다 알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럼 전혀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다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안다. 의인과 악인은 어느 정도 구별을 한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알 만큼은 알잖아요. 우리가 다 저 사람은 좀 사람이 그래. 저 사람 참 좋아. 다 알아요. 그런 걸. 그런데 사람이 또 살아보지 않으면 잘 모르잖아요. 삶을 잘 모르니까 뭐 말만 듣고 뭐 할 수는 없는데,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모습을 몰라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도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더라. 악인과 의인은 말부터 다르다. 그래서 13절 14절 솔로몬이 말합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악인은 말부터 다르다. 악인은요, 악한 말을 합니다. 그게 악인이지. 악한 말을 하는 사람 악인이야. 더러운 말만 합니다. 더러운 인간이지. 거짓말만 합니다. 거짓된 인간이요. 온갖 허물이 가득한 말을 막 내뱉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말, 허물진 말들 때문에 결국 그 말이 자기 발목을 잡아요. 자기 말에 자기가 덫에 걸리고 자기가 올무에 빠지는 거지. 그물에 걸린 인생이 된다. 환란에 빠져들고 그물에 딱 걸렸다 올무에 빠졌다 못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어. 자기가 한 말 때문에. 그러나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난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의로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의 말, 좋은 말 하니까 환란이 와도 벗어난다.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악인은 벌 받고 의인은 복만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재앙이 올 때 악인은 재앙을 받지만 의인은 아주 그냥 축복을 받는다? 안 그렇습니다. 세상에 재앙이 닥치면 의인도 악인도 똑같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지진이 났다. 의인의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악인의 집만 무너진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요. 비가 홍수가 났는데 의인의 집은 끄떡없고 악인의 집은 다 떠내려갔다. 그러면 다 하나님 잘 믿겠지. 안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집은 끄떡없고 예수 믿는 사람 집은 다 떠내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믿었겠지. 안 그래요. 코로나19도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안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걸린다. 그러면 다 교회 오겠지. 근데 안 그래요. 그죠? 의인이든 악인이든 예수 믿든 안 믿든 마스크 안 쓰고 막 돌아다니고 막 함부로 하다 보면 감염되고 병에 걸립니다. 목사도 병에 걸릴 수 있고 도둑놈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그런 거요. 뭐 알 수가 없지. 감염되면 걸리는 거예요. 다 고생하는 거지. 그러나 의인은 재난이 닥칠 때 그게 나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들어준다.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짜 멸망에 이르고 만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갈수록 더 그래요. 점점 더 그게 뚜렷해져가지고 마지막 재앙 때는 악인들은 결국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욥을 보면요, 욥이 세상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재앙은 다 당합니다. 하루아침에 재산 다 도둑 맞았죠. 순식간에 돌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자식이 다 깔려 죽었죠. 거기에 끔찍한 병까지 들어가지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을 당하는 욥을 보고 욥의 아내가 말하죠. 당신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참 극악한 고난을 당했으면 아내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 그때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욥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욥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성경의 평가가 놀라워요. 그렇게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참 놀라운 믿음이죠.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은 말부터 달랐다. 의인과 악인은요, 말부터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은 말이 다른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아니야, 기도해봐야지. 기도해도 소용없어. 아니야,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아. 우리 하나님 기도 들으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쏟아 놓아요. 악한 자는 악한 말을 쏟아놓고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한다.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환난이 마침내 끝이 나고 욥은 하나님을 만나보는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배의 복을 받습니다. 2배의 복. 그의 입술이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 예? 그래서 복 받는 거는 말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말부터 시작한다. 복 받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은 말부터 다르다. 믿음의 말을 한다. 잠언 12장 14절에 솔로몬이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네? 입의 열매로 복을 받는다. 그 입의 열매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 손이 헛되지 않아서 풍성한 축복을 거두어 드리게 된다. 일하는 대로 복 받는 거죠. 좋은 말, 믿음의 말, 신실한 말 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모든 수고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복 받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천국 가는 것도 그래요.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말에서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는 말을 하고 복음 믿는다고 말해라.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천국문이 열리는 거다. 요엘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은 하나님 이름 부르는 입의 열매로부터 시작한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도 않고 주의 이름 부르지도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구원 받겠냐. 말부터 믿음의 말을 시작해라. 천국 가는 길 믿음의 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 받는다고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기뻐하는 일, 마침내 그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마침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 일 더 열심히 잘 섬기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해서 마침내 하늘의 상급도 받는 거지요. 믿음의 말을 통하여 우리의 손의 수고도 헛되지 않아서 이 세상에서도 복받고 하늘의 상급도 받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이제 솔로몬이 의인과 악인의 차이를 보여주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 2가지를 보여줘요.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미련한 자는 장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이야기하죠. 뭐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지 잘난 줄 안다. 자기가 어렵게 사는 줄은 자기가 다 자기를 판단해요. 자기를 높이는 거야.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나는 성실했어.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 그래.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교만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판단 다 하고. 예수 믿으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너 내보고 회개하라 그러냐. 내가 뭔 죄가 있다고.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깨끗하게 살아서 내만큼 착하게 살라고 그래.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갈 거야. 이런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지요. 전 대부분 표가 나요. 그런 사람 있거든요. 그러나 전도할 때 그 말 듣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우리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셨습니다. 아이고 그래 고마우신 분이 있나? 그래 내가 참 세상 살면서 지은 죄가 많지. 겸손한 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죄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아 주고 대신 죽으셨더니 얼마나 감사한가. 아유, 예수님 믿어야 되겠네. 그런다고요. 겸손한 마음은 믿음을 받아들입니다. 전도하면 복음을 받아들여요. 교만한 자는 마음이 높아가지고 안 받아들여. 그래서 어리석어지는 거고, 겸손한 자는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아멘으로 받아가지고 진짜 복 받는 거죠. 겸손한 마음 가져야 됩니다. 자기를 낮춰야지. 나를 높이면 점점 더 어리석은 길, 교만한 길,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중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어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참 예수 믿고 복음대로 살다 보면요, 세상 욕들을 때 많아요. 나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렇게 예수 믿어서 미워하지? 왜 교회를 꼭 저리 미워하지? 누가 어떻게 했나? 왜 자기를 미워할까? 그것도 참아야지. 그거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울 거 없어요. 우리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맡겨야죠. 어떡하겠어요? 미련한 자는 분노를 나타냅니다. 그것이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우리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인내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의 다 그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모든 그 우난을 다 갚아주실 때가 온다. 그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아픔을 다 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주실 거라. 그래서 이 세상에 소망 가지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천국 소망 가질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새 힘을 얻는 거죠. 이 세상 바라보고 당장 분노하고 같이 다투는 자가 아니라 천국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아서 참으로 하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는 축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